신명기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면 재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날에도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진수 장로님이십니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홀로 장로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김진수 장로님이시고요. 아마 이력들은 책에 혹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에 보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깐 만나 뵈니까 제가 일부 예배도 그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원주민 이장님 같은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원주민 이장님 같은 분이었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장로님이 고사리 따는 장면을 봤거든요. 바람처럼 고사리를 따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성공한 기업가가 아니라 이제는 원주민을 위해서 고사리를 따는 농부가 되신 그런 장로님의 모습이 참으로 제게 귀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그런 장로님이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우리의 성교적 삶들의 새로운 길들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장로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늘부터 그 타일을 안 매도 된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제가 청년 집회 때문에 한국을 와서 사실은 양복도 없이 타이도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옷이 없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까 어떻게 오늘부터 타이 안 매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위로가 됩니다. 예. 이게 유니폼이거든요. 사실은 일하다 보면 청바지가 되게 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선교 단체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교회에서 파송도 받지 않은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원주민 동네에 가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굳이 우겨가면서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선교는 선교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예, 선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교는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선교사 모자를 쓰는 순간 저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쉽던가요? 먹고 살기 쉽던가요?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만 해도 쉽지 않은데 선교일까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비즈니스 애즈 미션 해가지고 BAM, 이제 BA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BAM이 이제 주로 시작한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초창기부터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해오신 상해 한인연합교회의 엄경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비즈니스 하는 선교사를 봤는데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차이는 얼마나 빨리 망하고 늦게 망하는 것 차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해도 쉽지 않은데 두 가지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만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재밌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하는 게 재밌어요. 일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좀 지나칠지 몰라도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할 정도로 저는 일이 재밌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싶어서 주일이 왔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는데 정말로 가슴이 솔직히 아픕니다. 기뻐야 되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나요? 제가 교회 그 표를 보니까 복음으로 사는 기쁨의 공동체, 공동체는 기뻐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쁨이 없으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있으면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원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기쁘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일하는 게 기쁘다는 거. 왜 기쁘냐?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40대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석사를 마친 후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직장에 들어가서 저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바보 같은 짓을 좀 했거든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주에 80시간을 일했어요. 추가 수당 한 푼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는 봉급만큼만 일하는데 그것이 그리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추가 수당도 받지 않고 2배를 일했으니까 바보 같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요, 제가 연봉이 매년 30%씩 올라가더니까 시작할 때는 평균치에도 이르지 못하는 25,000불에서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제가 8만 불을 받고 제가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현명한 사람보다 받은 것보다 더 일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돈을 줍니까? 저는 바보 같은 원주민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주인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바보성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바보성을 소유한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 35살에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집에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고객으로 신약 신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 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명이던 회사가 2년 만에 100명으로 성장을 하더군요. 그리고 전 저희 회사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켰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대기업인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팔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 해, 회사를 파는 그 해, 저는 알래스카와 인접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제가 걸렸습니다.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요, 북미에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송이 가격 폭락을 좀 막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더군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자랐기 때문에 송이를 압니다. 예, 냄새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데 제 딸이 같이 갔는데 난 아빠가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청년이 저한테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서 기착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내가 무언가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 있는데 그걸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요. 한 번 속으면 되지 두 번 속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부담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질문했죠. 왜 하나님,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하는데 갑자기 가족 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형님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예, 둘째인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세 가지 문제가 바로 원주민의 가장 큰 세 가지 문제이거든요. 원주민 4명 중에 1명이 알코올 중독이고요. 자살률은 평균적 6배가 되고요. 예, 고등학교 중퇴율이 50% 이상입니다. 다 정부에서 시켜준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세덱이 주셨던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이 지난 그곳에 저는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긱섬은요, 긱스 머시룸의 약자입니다. 긱스란 뜻은요, 원주민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긱산족입니다. 그래서 긱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회사가 그들의 회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주민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선교, 교회 개척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이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원주민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은 선교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 설립 목적에 이익금의 20%를 선교를 위해서 10%를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사역할 선교사를 그동안 구했고 이전에 선택이 돼서 이제 들어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원금으로 이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 제 주머니 돈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실패에서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없는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은 이유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원금으로 시작한 비즈니스가 눈먼 돈이 왜 실패하는가 하면 아프지 않고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소유권을 점차적으로 원주민에게 이양할 것입니다. 지금 20%가 원주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는 북미에서 이제 자연산 송이버섯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인데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합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으로 송이 수출을 했습니다. 제 전 직업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였지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무역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수출한 송이가 통관에 걸려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통관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아마 통관한 줄 알았다면 비즈니스 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 두 번째 이제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송이가 도착했는데 미국에 도착했는데 주말이라 배달이 안 되고 월요일이 배달이 됐는데 절반이 또 썩었더군요. 그리고 송이철 끝나버렸습니다. 1년 동안 한 것 하나도 없고요. 또한 1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 도와줘야 하는 것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처음부터 아주 팽개를 치시더군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요. 제가 떠벌리고 다니는 게 원주민 돕는다고 제가 떠벌리고 다녔어요. 떠벌리고 다니고 났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해야죠. 그래서 봄철이 왔는데 그 고사리가 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봄철에 고사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요, 고사리는 말리게 되면 통관이 걸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생각하고 하나 움직이는 사람, 그런 간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사리는 어때야 되나요? 부드러워야 되죠. 부드러우려면 빨리 자라야 됩니다. 빨리 자라려면요, 봄철에 비가 자주 와야 되고요.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는 겨울에 하도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봄철에 거의 매일 소나기가 오고요. 10시 반에 해가 지거든요. 저녁 밤. 그러니까 하루에 5인치가 자랍니다. 5인치가 자라고 고사리가 제 키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끊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주 부드러운 부분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고사리철을 마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철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조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사리철을 다 마친 그해 가을에 저는 송이철을 맞이해서 다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송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송이는 생각하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이제 한국 분이 몇 분 사셨는데 저희 1시간 떨어지는 지역에서 저보고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제가. 다 먹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말리면 된대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리면 된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건조시설을 만들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송이를 말려도 아주 잘 마르더군요.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 자신감도 좀 생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고사리철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제가 뉴저지에 미국의 동부에 살고 있는데 완전 여기는 미국 북서부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대륙횡단을 한번 하고 싶어서 트레일러를 사서 고사리철에 필요한 물건을 잔뜩 싣고 처음으로 이제 대륙횡단을 시작한 겁니다. 대륙횡단 많이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일생 동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시카고를 지나서 이제 노스다코타 쪽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물건을 많이 싣고 가니까 이제 국경을 건너는데 이제 신문이 시작되더군요. 전에는 왜 가냐 그러면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통과됐어요. 근데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갑자기 저한테 뭐 하냐 물길래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원주민 회사 만들어 놓고 원주민을 돕는다고 했거든요. 아주 그게 그냥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오히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갑자기 저보고 무슨 일을 하냐 물길래 제가 원주민 회사 차려가지고 원주민 돕는다 했더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내 타이틀이 뭐냐 물길래 제가 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노동허가가 있느냐 갑자기 물더군요. 저는 노동허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노동허가는 봉급을 받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 저는 봉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봉급이 필요 없었으니까 원주민 회사를 만들어 주려고 들어갔으니까
예, 제가 그랬죠. 저는 봉급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 미셔너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을 더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면 비즈니스맨이고 미셔너리면 미셔너리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붙잡아 놓고 이틀 동안 연구를 하더군요. 예. 그러더니까 노동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입국을 거절한다고 저를 퇴출을 시키더군요. 캐나다 정부가 그렇게 콧대가 센지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집에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추장을 시애틀로 내려오라 그러고 제가 이틀을 운전해가 시애틀에 만나서 그 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보통 시애틀에서 뉴저지까지 오는데 그게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해서 4, 5일 걸립니다. 그런데 화가 나니까요. 하루에 18시간씩 운전해서 내가 이틀 반 만에 내가 돌아왔습니다. 화도 엄청난 에너지더군요. 여러분, 화가 나게 되면 일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리처럼 오고 있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군요. 그래서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고 제가 이제 프린스턴 신학대 이사였는데 총장으로부터 제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이제 그 레터를 가지고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제 뉴욕에서 이제 밴쿠버 공항으로 갔습니다. 역시 모르면 용감하겠더군요. 이번에는 밴쿠버 공항에서요 경찰이 에스코트까지 친절하게 해서 VIP 라인을 통해서 내가 돌아오는 표까지 다 바꿔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퇴출을 시키더군요. 다시 그냥 오게 되면 감옥에 보낸다는 공갈까지 덧붙여서 말입니다. 아니 한 번 좀 맛보면 고사리 좀 맛봤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좋으셨던지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두 번째 또 팽개치셨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노동허가 나왔습니다. 뭐 제가 나쁜 일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네 도우려고 한 건데. 송이버섯을 말리기 시작한 그 다음에 저는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버섯은 추운 지방에서 납니다. 그리고 자작나무에서 나는데 저희 지방도 춥고 자작나무가 많아서 좋은 차가버섯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버섯 많이 아시더라고요.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에게는 피부에도 좋고요. 뭐 감기 예방에도 솔직히 좋죠. 저도 계속 마시는데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차가버섯은 버섯이 아닌 것 아세요? 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데 차가버섯은요 죽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차가버섯은 나무하고 같이 자라고요. 나무가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 암입니다. 그런데 겨울에 생산되는 차가버섯이 약효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게 되면 극한 상황이 오고요.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 암은요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해서 더 양분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자라잖아요. 차가버섯은 1년에 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나는 차가버섯이 제일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겨울에만 들어가서 차가버섯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건조시설이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사리 때문에 처음 만든 그 건조시설에 이제는 차가버섯도 아주 잘 말립니다. 이제는 싱싱한 송이도 팔아요. 뭐 배우면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 하는데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처음 시작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팽개치시는 줄 알았습니다.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옆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풀리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송이버섯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수 때문에 고사리 시작을 했고, 고사리 때문에 건조시설을 갖췄고요. 건조시설 때문에 송이도 말리지만 차가버섯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 차가버섯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요, 제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저는 원주민 마을에 있으면서 왜 선교하려고 시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깨달은 것은 제가 돌짝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싹도 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돌부터 제거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요, 씨 뿌리는 자도 아니고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보고 몇 명 전도하고 선교했냐 묻지도 마세요. 저는 씨도 뿌리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돈을 주고 씨앗을 샀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새로 산 밭에 가 보았더니가 돌짝밭이었으면 여러분은 그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돌부터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누군가가 그 씨앗을 무료로 주었을 때 그것을 무료로 가지고 간 사람은 아마 그곳에 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가을이 되게 되면 저는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 입양이 됩니다. 울프 클랜의 입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원주민 이름이 저한테 주어집니다. 저희 원주민 이름은 딜들 스카니스트라는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샤이닝 마운틴, 빛나는 산, 광산. 그러니까 광산 김씨가 아니냐고 물는데 저는 청풍 김씨입니다, 여러분. 9년이 되어서야 그들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제서야 자기들이 내가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9년이 지나서. 저는 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원주민이라고 저는 저 자신을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체성은 원주민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모든 결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는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로서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선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너무나 좋아서 친구처럼 되고 싶어서 저는 교회에 갔거든요. 요새 선교가 왜 어렵습니까? 닮고 싶은 크리스찬이 교회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선교는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군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추방 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교의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겉으로 내세운 것은 비즈니스를 한다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니까 비즈니스는 하지 않고 선교를 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해도 꼬리를 잡아서 추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것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선교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한다고 했는 거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크리스천인지 알아도 추방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는 절대로 저를 추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미전도 종족은 들어보셨죠? 선교가 안 된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오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잘못 전파된 민족을 오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캐나다 원주민 오전도 종족에 속합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캐나다 원주민에게는 기독교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한 나쁜 사람들의 종교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레지던셜 스쿨이 진행됐는데요.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 부모와 강제로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기숙학교는 절대로 그들이 말을 못 쓰게 했고요. 엄청나게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학대로 죽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가서 레지던셜 스쿨 나오게 되면요, 아무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 교사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오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오전도 종족은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원주민 동네에서 기독교인 좋은 사람 있네, 그거 심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는 지금 디톡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무슬림이 과연 기독교인에 대해서 선입감이 무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제가 2년 전에 그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제 옆에 무슬림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코란을 읽고 있더군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선입감이 있었다고요. 무슬림 형제가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순간 제가 느낀 거는요, 공포감이었어요. 테러리스트, 이름이 무하마드였거든요. 그런 순간,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무슬림에 대한 선입감이 있었는데 나는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선입감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더군요. 기독교인은 만모니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삶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무슬림 지역에 선교를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문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원주민만, 북미 원주민한 오전도 종족입니까? 저는 급속도로 미국이, 한국이 지금 오전도 종족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에 관한 그것을 바꾸는 데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일이 열심인 것도 아닙니다. 제자 양육 코스를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기독성을 덧셈이라고 한다면 삶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라 하더라도 곱하기 0 하면 0 아닙니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교회 생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 전도를 얘기할 때요,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룹이 여러분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기독성과 전문성 두 가지를 봤을 때, 기독성은 교회의 열심인 것이고 전문성은 사회생활의 열심인 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선교에,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성은 많은데 전문성이 없을 때 문제는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직장에 열심히 아닌 사람은요, 교회에 열심히 않으면 돼요. 그러면 방해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 가서는 일 제대로 못하고 교회에만 열심인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께서 두 가지 다 잘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회사에 열심히 하세요. 직장에 다니십니까? 근무 시간에 성경책 보지 마세요. 비기독교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독교 사장입니까? 회사에서 예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보너스 제대로 주세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 종 3명을 불러서 한 명에겐 곧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겐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갔는데 악하다는 말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악한 것인가요? 아니, 정 그렇다면 가시기 전에 정확하게 뭐를 하고 가시든가, 가실 때는 그냥 말없이 떠나놓고, 아니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땅에 묻어두고 고민했을 거예요. 혹시나 누가 파가지고 가지 않을까.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악하다니. 그런데 저는 또한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에 나온 면제의 말씀을 읽다가 공통점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명기 15장 9절에는 삼가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면제는 매 7년 만에 오는 것으로 면전이 되게 되면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전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얘기예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걸 끓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은행도 왜 담보 잡으라 그래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담보 잡으라는 건데, 그 리스크 매니저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당연한 것을 직면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악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창조의 낭비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런 개념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민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이 관점에서 저는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그 관점.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비즈니스가 선교가 되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 인테그리티, 두 번째는 나눔, 쉐어링, 세 번째는 인디펜던시, 자립.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원주민과 같이 살아가고 원주민의 마음을 살까를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정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정직, 쉽게 생각하면 거짓말 안 하는 것. 예, 저는 그것에 거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의한 정직은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도 원주민 말에서는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시간상 다 얘기하지 못하면서 일반 제가 회사를 팔 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깊은 이제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 한 회사를 사임한 간부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려고 하는 그 가격이 내가 지금 회사를 팔려고 하는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건 비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사든가 안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한테 충분히 소개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가 한 6개월 후에 자기가 받은 금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이 팔린 금액이 절반도 안 되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 참 안 좋겠다. 나한테 뭐라고 막 대들지는 못하겠지. 왜냐하면 자기가 팔고자 했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내가 팔게 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참 쓰리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조금. 그는 6개월 후에 자기가 원했던 가격의 2배 이상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던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정직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정직하려면 손해 봐야 됩니다. 손해 보지 않고 정직한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든가요? 손해 본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하기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음을 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마음을 돌려줍니다. 언젠가는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저희 회사 직원들 중에 거의 한 30%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 간부들은 한국인이 많았고요. 저희 고객들은 다 백인들이 하는 제약회사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저는 인테그리티,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운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이라고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수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수를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숫자가 저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산수 시간이니까 좀 산수 싫어하는 사람도 잘 들어보세요. 노력하는 것을 덧셈이라고 한다면요, 정직은 곱셈입니다. 곱셈.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아무리 많은 숫자에다 곱하기 0 하면 어떻게 되나요? 0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직이 없으면요, 다 그냥 0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유명하고 정말로 성공적이고 리더십이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보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리더십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요, 저 목사님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나 할까?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저는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아니, 뭐 장로도 똑같이죠. 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게 아닌가. 정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바코드 뭐 해가지고 뭐 베리칩 얘기 한때만 나왔죠. 뭐 666 얘기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에 베리칩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요. 여러분 안에 베리칩 심어놨고요. 신호 하나님께 항상 가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몸속에 베리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손해를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플러스를 많이 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많은 걸 플러스가 많이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방법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 산수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게 되면 플러스 된다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마이너스는 다 이해가요. 그죠? 뭐 잘못해가 실패하고 실수했는 건데, 두 번째 마이너스는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것까지 다 미리 까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요구하자는데 미리 갔다가 돈 확 주워버리세요. 마이너스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얼마 후에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사실. 저는 에봇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파이저라는 회사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요, 나중에는 뭐 100만 불, 200만 불 프로젝트 막 주더군요. 예, 그것이 그들을 무장을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정직하려고 노력하기 전에는요, 정직한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안 해도 되는 것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이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하니까 가끔 가다가 오더가 들어오는데 100불이 넘으면 무료 쇼핑이에요. 무료 우송인데 잘못해가지고 쇼핑 피를 셀렉트를 한 거예요. 누가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죠.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야,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하고 제가 그만큼 쇼핑피만큼 다른 물건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것을 하니까 잘 하세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예. 손해를 봐야 돼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당신같이 여유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여유가 없어 보라고요. 그러면 하기 쉽지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여유가 있어도요,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 돈 더 모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정직에서 손익분기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경험에 의하면 한 3년은 손해예요.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이익으로 돌아서는 건데,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3년 안에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3년을 이상 하려고 한다면 정직하세요.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선교지에 있는 한 선교사분이 그러더군요. 예, 선교지에는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도 줘야 되고요. 예, 저 이해합니다. 저 비즈니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고지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법적이지만은 옳은 일이 있다고 존재를 합니다. 한편 합법적이지만 옳지 않은 일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적이지만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건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이야기는 의도까지, 속마음까지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남을 도우면서요, 속마음이 나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캐나다 정부가 그랬습니다. 캐나다 원주민을 무기력하게 할 목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 돈들이 원주민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생각보다 않더군요. 나누고 나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한 신학생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신학생인데 학비가 필요해서 얼굴도 안 봤어요. 필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길래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있으면 내일 오라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했죠.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까 얼마를 얘기할 그 이상 줬어요. 딱 받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거 받아가지고 성교헌금하고 11조 했다고 하는데 제가 솔직히 확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학비를 줬는데 아니 어떻게 학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까? 제가 상처가 됐어요. 예, 여러분 도와주는 거 쉽지 절대로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 맞게 또 도와달라고 또 하더군요. 탁식 체리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잘못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해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탁식 체리티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계속 해주면 돼요. 할 수 있는 이상 해주게 되면 그 부분은 탁식, 독성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세요. 그러면 무기력해집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아들은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그 유치원 보내는 가격이 대학 등록금하고 같습니다. 거의 1년에 한 2만 불 하니까. 그래서 사립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엄마한테 우리 자기 딸, 제 손녀예요. 자기 딸이라는 게 제 손녀잖아요. 유치원비 좀 대줄 수 없느냐고 그랬길래 우리 아내가 그냥 한 칼에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딸이 이제 아들하고 딸이 13살 반이 차이인데요.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는데 저는 대학 4년 동안 제가 제 돈으로 졸업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안 해줍니다. 석사 하려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충분히 그것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지 탁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도와주는 건 저는 그것이 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주민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처를 제가 많이 입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이삭 남기기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남기라 그러잖아요. 죽지 말고. 그리고 구석에 있는 코너에 있는 것도 그대로 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곡식을 주면 되지. 왜 그럴까요? 곡식을 주는 거하고 이삭을 남겨서 죽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삭을 받는 순간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요. 의존도 높아집니다. 이삭을 줍는 거는요 다른 거거든요. 그 이삭 남겨봤자 주인한테는 별로 손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합니다. 자존감도 생기고요. 저는 여러분 그러면 이삭남기 여러분은 이삭남기 뭔가요? 그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우리는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돈 먹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겨울이 되게 되면 눈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워낙 밖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집에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눈이 오게 되면 아내가 못 치니까 이제 스페니쉬 형제들하고 이 계약을 해가지고 눈만 오게 자동적으로 쳐요. 그래서 전번에 치려고 그러니까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치면 스페니쉬한테 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일을 잘합니다. 제 농사 뭐 하다 보면요, 식스팩은 아니지만 투팩 정도는 있거든요. 저 잘하는데, 하고 싶은데 진짜 눈 치고 싶은데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이게 이삭싹쓸이 하는 거구나. 내가 눈 치는 게 이삭싹쓸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부터는 제가 눈 치지 않습니다. 예, 원주민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거리 제공하는 겁니다. 일거리 제공하는 것이 원주민을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원주민 돕기를 원하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차가버섯 들어옵니다. 차가버섯 주시는 것이 원주민 돕는 겁니다. 물론 유통 과정이 다 단절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더라도 장사를 하는 이유가, 이거 팔지 않으면 제가 누가 팔 거예요? 이거 제가 생산 많이 해놨는데 그거 안 팔면 원주민 다음에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그래도 60년 이상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 때로는 실수, 아픔, 그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점들이 이어져서 선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더군요.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는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나의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수가 이용이 되거든요.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 우연히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내 의지로 미국을 간 줄 알았고요. 그 우연히 단기 선교 가서 추장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연과 같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원주민의 계획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과 같은 점들, 때로는 나의 실수,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쓰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역량을 통해서 많이 떠나고 있는 크리스천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십니다.